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괴롭게 한 것이 감사하다. 나를 괴롭게 하심,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괴롭게 되어진 것에 감사. 참 이거는 우리가 이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괴로운 것도 싫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 하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는, 참 이런 거는 뭐 참 어찌 보면 참 말하기 힘드는, 경험을 해도 괴로운 거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성실을 나타낼 수 있다. 야, 이거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을 해보면은 가능하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괴로움을 당해라 뭐 이러기도 힘든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다. 어쨌든 뭐 설명은 못하지만은 복이다. 그런 거 한편은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내 주변에서 생기는 괴로운 사건들, 또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못 찾아서 그런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어찌 보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그런 것은 적은 것이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요 큰 것도, 큰 괴로움도 더 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되지 않겠나 하고, 우리가 위로됨 또 경험됨에 대한 표현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돈, 가족, 국가 이 내용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큰 어떤 이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현재적으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얽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큰 재벌되어지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참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여기다가 지난주에 또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인가 금토요일 주일인가? 토요일이죠. 토요일. 금요일날 토요일. 미국하고 시간이 다르니까 미국의 몇 대, 30 몇 대인가? 클린턴 맞나요? 클린턴 대통령, 맞나?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클린하고는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그 내용을 보고, 참 우리 국민들이 지금처럼 암담한, 온 국민들이 어쩌면 처절할 정도로 암담한 그 느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미국을 최고의 우방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트럼프가 한국을 아주 나름대로 겨냥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많이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 일본한테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던 일본한테도 우리가 지금 뭔가지 밀리고 있고, 미국하고 일본은 우호관계가 아주 돈독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안 되는 관계, 요것 때문에 일본한테 좀 밀리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미국의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 등에서 중국이
거대한 시장,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는 이 중국이 지금 올해 한국을 견제하고 이번에 설날 연휴 때 중국의 그 관광객들을 한국의 단체 손님들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작년보다 얼마큼 떨어졌다 하고 지금 아주 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북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지금 뭔가 꼬리를 잡은 꼬투리를 잡힌 것 같은. 그리고 또 소련이 은근히 자주 나오고 요즘 뉴스에 계속 소련하고 뭔가는 어떤 우리 관계가 불편했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소련도 이야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로 간 위치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잖아요. 일본, 중국, 소련 사이에 지금 딱 삼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 지금 그런 관계에서 전 세계 4대 강국이 지금 대한민국 속에 지금 대한민국을 딱 복판에 놔놓고 지금 엎조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삼성에서 다행히 지난주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참 법원에서 판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을 다 고려해가지고 구속은 안 된 거는 그중에 천만다행이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현재 그거 돼 있잖아요. 국회 지금 탄핵으로 일단 헌법에 넘어가 있다고 법원에 탄핵 심판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못 쓰는 대통령이 없는 국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새해가 되면서 내다볼락하니 경제로 내다볼락하니 뭔가 밝은 게 있나? 주변에 어떤 참 우호관계, 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 관계도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많은데 하나 뚜렷한 방향이 없지. 또 금년에 또 대통령 선거까지 있지. 다나 이렇게 방향을 내걸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저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타켓을 해서 나가보자. 국민들이요 현재적으로 그거 하나로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되면 맨날 한쪽에서는 박근혜 퇴진해라 하고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아직 있어야 된다 하고 이 두 개 싸움만 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는 뉴스에는 맨날 우리 국민 우리 국가가 어찌 될 거냐 하고 걱정만 하는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최순실 게이트를 갖고 계속해서 경제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특검이라 가지고 거기서 지금 노는 그런 뉴스만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새해를 맞이한 1월 달에 그리고 이제 설날을 다가오니까 이번 주가 또 설날이 있고 하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정치권이 있나 경제 사정이 나아지나 사회 어떤 면에서 좀 밝은 걸 갖고 내세워 가지고 국민들 하여금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떻게 좀 1년을 좀 내다보면서 좀 이렇게 밝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그 국가에 대한 지금 현재의 국가의 형태를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 하는 것에서 모델, 우리나라의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방향에서의 국가적인 모델 하나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걸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을 제시하는데 그 제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국가 유지의 우리나라 국가 형편에 지금 현재 형편에서 돌파.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자체는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면에 우리 국가가 당해 있는 당면한 여러 가지 요소에서의 면을 보면요. 전체가 다 불안해요. 전체가 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모델을 이스라엘을 하고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우리에게 지금 현재 탈출구예요. 탈출구.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에도 이스라엘을 모델로 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뉴스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안 그러면 정치 현안에서 나오는 사회 여러 가지 나오는 몇면을 봐도
우리 국민들이 여기 현재 국민에서 돌파될 수 있는 요소에 타결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소망이 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빛이 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 이거를 제시할 수 있는 요소는요, 현재 국가적인 우리 대한민국 2017년 현재 국면에서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요소에서는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국민이지만은 우리 국가가 있는 독특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 나라하고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비춰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을 모델로, 현재적인 것에서 모델을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하고 현재 모든 문제를 집약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환경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이스라엘이 흩어왔던 역사 속에서 흩어왔던 그 내용 자체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흘러왔던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흔적과 2000년 동안 국가가 없던 그 국가를 이룬 지 70년이 됐는데, 국가를 이룰 때는 70년 전에는 저기 국가가 될 거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탄탄한 국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나라의 이 지금 현재에 이거 봐도 저래 봐도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위로 봐도 밑으로 봐도 어디든지 참 이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모델로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다, 뭔가는 하겠다,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지금 다 지금 나타난 거예요. 다 보여지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국가적인 모델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모델로 했을 적에 다른 어느 국가든지 모델로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은, 왜냐면 객관적인 거니까. 뭐 누가 뭐 이걸 이제 하자 말자 하고 뭐 너거는 해라, 이거는 우리가 못한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특허나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역사 가운데, 인류사 가운데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드러나 있는 그 내용을 모델로 하자 그러는데, 이거를 모델로 하겠다는 국가가 있다면은요,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걸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전 세계 인류에 있는 수많은 한 300개 된다고 하는 이 국가가, 300개 있는 국가가 어느 국가가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자 하는 국가가 있느냐? 그것 또한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이스라엘을 우리 국가적인 모델로 삼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요,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이 지금 이런 표현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 하기 때문에 한글로 하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갖고도 저게 뭐 이야기하는가 보다 하는 정도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내용이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인류사에 나타난 그 자료를 가지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장래가 참 어떤 것으로 나아갈 것이냐 할 때에 국가적인 모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모델을 이스라엘의 국가 모델하고 비춰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내용을 우리 국가가 가지자, 이런 내용이 지금 국가 모델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어느 나라 어느 목사든지 간에 그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춰서 우리가 이래 하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보고 대한민국의 2017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갖고 이렇게 되어졌다 라고 것이 나올 때는, 그때는 니네 할 것 없이 국가들이 달라들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전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선구자죠, 선구자. 될지 안 될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지금 모델을 선포해 놨는 거예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말하는 사람은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한번 해봐. 이게 나중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되기 때문에 2017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국민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빛된 소망, 소망의 빛되는 소식, 이런 내용에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서두가 좀 길어지는 것은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자꾸 새겨 들으라고. 이런 방면으로 듣고 저런 방면으로 듣고 이걸 매어치기도 보고 이걸 뒤치기도 해보고 자기하고 씨름을 해보고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하는 내용을요 씨름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씨름해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거 돼서 참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달라들고 하면서 우리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참으로 자손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현재 살아있는 내가 하나의 지난번 시간에 계속하지만 내가 현재적인 이 문제를 나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데 내가 분명한 자세를 보이는 거죠. 책임적인 자세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괜히 안 된다 하면서 말이요 정부를 욕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탓하고 언론을 손가락질하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전부 다 국가의 여러 가지 조직들을 전혀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안 하면서 그런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책임자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봐야지 할 때 이것이 가능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참여하면서 국가 전체 모델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델 자체가 숨겨진 게 아니고 다 드러나고 지금 요 사는 말이 잘못되면 그냥 그대로 저건 엉터리 갖고 그러는 것 같다 금방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엉터리가 아니라 한다면요 미처 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로서 이것을 봐서 말한다면은 보지 못한 그것이 다른 거지. 서로 간에 그 말을 듣고 확인해 보면서 맞다 싶으면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려면요 주저할 일이 아니죠.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내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내가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그것 갖고 위세 낼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알려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움직여져야 될 일이지 내 혼자 떠들어만 갖고는 절대 될 일이 아니니까 말하는 시점으로서는 지금이 정확하게 이 말이 소통돼야 되고 이 말이 알려져야 될 때 2017년 우리가 지금 현재 좀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기적인 그런 요소가 너무 많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이거는 끝난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언론이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도 지금 완전히 이거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위로 보고 해도 아무 데도 없는데 국가적인 모델로서 하나의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이 우리 국민들 개인이 나름대로의 무장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자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 때 이스라엘 역사를 모델로 한다 할 때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목사잖아, 목사. 성경을 두고 있는 목사가 이 말을 한다. 지난 시간에도 자꾸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이 말을 하게 될까? 목사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목사라는 것은 도대체 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뭐길래? 이 내용을 설명을 본인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지금 이 시간 다 못해요. 교회 목사다. 도대체 교회라는 건 뭐냐? 이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돼. 잘못된 내용을 곡해가지고 다루면요, 뭐 종교 싸움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 내용을 짚어놨고 해야 돼.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걸 일정할 그 내용을 가지고 개인이 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는,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목사가 말한 정도니까 어느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객관성이 있겠다. 이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목사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다. 요런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이 돼야 돼요. 뭐 대학 교수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보다는 더 근위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목사가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누가 뭐 참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디 가서 돈 많이 받고 강의에서 나오는 말하고 다르고, 한 푼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돈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지금 길을 쓰고 말한다. 저 근위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 듣는 사람도 그에 대한 근위를, 저 말이 내한테 전해졌을 때 그 근위를, 자기 스스로 근위에 대한, 이 말이 나타난 현장에 대한 근위. 또 목사는 뭘 했길래 저런 내용을 하게 됐을까? 목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길래 목사가 저런 말을 하게 될까? 대한민국 목사가. 그래,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성, 이런 게 개인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것조차 안 하고 전부 다 밥숟가락 다 떠내 주도록 해갖고 어림도 없어요. 자기가 되려면은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요소는 자기가 뭔가 소양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 소위 말하면 삽질을 한다, 뭐 어떤 공구를 다루면요, 공구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정도는 적어도 공구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공구에 대한 어떤 지식은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 돼. 칼을 써야 되는데 전기톱을 갖다 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구를 쓸 때 그러다는 거예요.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도구인데, 지금 목사가 나타낸 이거 도구인데,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현재 우리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변에는 우리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혼란하고 국민들 사이에 뭐 분란돼 가지고 지역적으로 또 당쟁으로 이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갖고 국가가 한 국가 안에서의 식구라고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보이는 이런 지금 난장판과 같은 이런 국가 형태의 국민들 전체를 상대해서 남북한이 대립되어 있는 이 상태에는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장래에 대한 그리고 소망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 엄청나게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검증할 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모델로 되어졌을까? 그걸 목사가 어떤 여러 가지 사료를 갖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엉터리인가 엉터리가 않는가 그것만 검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교회에서 목사, 교회가 근위 이런 거는 개인이 파고들어야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야. 어느 정도 위치를 두고 이 말이 전달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그거를 인식만 하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 요 위치,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말을 한다. 이 교회의 어떤 그 위치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위치, 이것에서 비슷한 레벨, 근위적으로 이스라엘이 없다가 역사적으로 인류사 속에 나타났다. 교회 목사가 이 말을 했다. 교회, 이 두 관계에 대한 어떤 공통점, 여기에 뭐를 찾느냐 하면 도대체 그 교회라는 것은 누가 근위를 줬느냐. 교회를 갑자기 좀 이걸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가 어떤 근위가 있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저래 말하는가. 또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도 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저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이스라엘 이름이 교회 이름하고 같이 나란히 나타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가 저렇게 근위를 주고
교회는 도대체 누가 저렇게 근위를 줬을까? 그래서 목사가 뭐 믿고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느냐? 이런 내용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근위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위치를 누가 부여했느냐? 교회라는 위치를 누가 부여했느냐? 요것을 인식만 하면요, 뒤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정만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정, 역사에 대한 인정, 이거는 사람들이 이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비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이 사회 속에 남아있는 가운데 눈만 뜨면 뭐 간판이 무슨 교회 하고 있고, 교회 차들 보면 어떤 교회라고 이름을 떡떡 달아 붙여갖고 뭐 다니고 하니까 교회란 이름이 너무 눈에 익어가지고 교회가 뭔데, 교회가 무슨 근위를 갖고 저래 있느냐, 이건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 이게 무슨 근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어제르가 던지야만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평소에는 이런 말 듣기 전에는 생각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나라가 만날 중동하고 싸운다, 아랍 국가하고 종교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조상들 문제 가지고 지금 있는 후손들이 서로 싸운다, 어르렁거린다, 요렇게만 알아들었지. 정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 속에 있는 근위, 새삼스럽게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난 이 내용, 이것을 모르는 거죠. 비교를 안 하는 거죠. 이 비교가 되어지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있는 요 위치에서 기후나 이런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가 오직 대한민국에 나타난 어떤 독특한 환경, 아까도 말했지만은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 이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반도, 소련하고 비교해도 작고 중국하고 비교해도 작고 일본하고 비교해도 영토가 작고 미국하고 비교해도 작고, 어느 주변 국가에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크냐, 안 그러면 위치가 있는 자리가 다른 나라가 못 가진 아주 독특한 어떤 자원이 있어 그렇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느냐, 세계적으로 우르르 볼 만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렇게 큰 강대국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강대국이 대한민국하고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것에서 뭔가 탐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견제를 해가지고 상대 국가하고 뭔가 관계를 엮어나가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도 현재 2017년 지금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뭔가 다른 어느 국가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위치, 요 위치에 있는 이 부분에 개인이 뭔가 찾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좀 특이하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틈바구니에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5,000년이라는 단일 민족의 형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유지가 됐을까? 이런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자리와 교회라는 자리와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에, 이 구조,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대한민국의 아주 독특한 부분은 또 하나 더 하면은 한글을 사용하죠. 한글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의 독특한 것을 이렇게 추출하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전 세계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 대한민국의 그 차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얼마만큼 독특한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을 쓰는 사람이 이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있느냐. 응? 아니, 여기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밝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좀 목사계통, 교회 목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는 누구보다도 밝아요. 분명히 밝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글을 사용하는 데서 한글 학자보다도 더 한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자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걸 활용하고 이걸 해석하고 이걸 선포한대요. 한글을 활용하는데 누구보다도 밝아요. 그게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가지는 독특한 위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이라 갖는 이 위치에 대해서 이스라엘하고 연결하는 데에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독특함에서 한글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은 한글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과 연결할 수 있는 이 창구로서는요, 교회 목사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은 없어요. 어쨌든 분명해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언론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모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수중에 돈 들어오는 것만 전부 다 관계 맺지, 자기 수중에 돈 안 들어오면 일체의 일 안 하는. 근데 교회 목사는 돈 들어오는 거 없어도 지금 하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거 전혀 관계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힘을 하느냐, 돈하고 관계없는 일, 내한테 무슨 이익이 생기는 거 전혀 관계없는 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목사로서, 대한민국 교회 목사로서 반드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랍니다. 뭐 이것 때문에 말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말로 생명을 앗아간다 해도 이 이야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놨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분명히 관계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관계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결론을 빨리 내릴 거죠. 뒤에 긴 이야기는 넘겨두고 시간이 많이 지난 앞부분에, 이게 워낙에 앞부분 이게 자체가 조합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만 했더라면 이 부분을 약해버리면 그냥 이야기하는 참 이야기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연결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0년의 세월에 우리가 역사 속에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로 연결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이라고 할 때, 글로벌이라고 할 때의 구심점이 뭐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거는요 돈입니다. 돈. 경제라 그래야 경제. 전쟁으로 있던 세월이 역사가 지금 돈으로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이 돈의 유통이 있잖아요. 그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기능은 오래전에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있은 거니까, 그건 이스라엘 역사하고 연결하기에는 조금 억지 같은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고, 중국에도 그만한 역사는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연결할 것은 돈의 유통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유통이 되어야 돼요. 전 세계가 유통이 되어지도록 됐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한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데, 돈이 유통되어지는데 창구, 돈이 유통되는 제도를 만드는 첫 번째 모임, 그런 집단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요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 연구를 해보면요 나와요. 이태리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방크라고, BANC, 라틴어 방크, 지금의 뱅크의 원어가 될 수 있는, 원조가 되는 그것이 바로 유태인들을 두고 방크라 그랬다. 유태인들을 방크라 하는 그것이 오늘날 뱅크라고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처음 시작은 유태인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돈의 유통과 관계됐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묻혀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적어도 1096년 십자군 전쟁점 이후로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1096년 이후로 그때부터 무럭무럭 하다가 나중에 그 최고봉이 올랐던 것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나폴레옹 전쟁에서 워터루에서 분명한 그 흔적이 드러나고 워터루 전쟁에서 지금의 영국의 로스차일드가가 유태인이지 않겠느냐 이걸 보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경단위다. 경단위.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도 아니고 경단위가 있어요. 경단위. 그것도 경도 뭐 단순히 1경 정도도 아니고 3경 4경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 로스차일드가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윌가 월가를 하나 뭐 이거 월가 거기에서 나오는 손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요소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돈의 경제로 통해서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유태인들의 2000년 역사가 있다. 두 번째, 2000년 동안에 말이죠. 2000년 동안에 개인이 땅이 없이 어느 땅, 어느 국가, 어느 쪽 이렇게 없었는데 소속한 땅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없으면서 어느 지역에 나오면은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나오면 그 나라 국민. 땅이 없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잖아요. 각 나라 각 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곳에 애를 낳았어요. 그럼 국적이 그곳인데 각 나라 각 곳이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국적이 너무나 다양한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국적 없이 그대로 유지, 국적을 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국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2000년 동안 있어갖고 어느 날 이스라엘이 모이려 하니까 전부 다 모이잖아. 뭐 국적 없다 그래서 아니야말로 그 국적을 따야 될 그 내용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고 국적을 포기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려 할 때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아니라 일제 36년만 해도 전부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본 국적 따는 것이 일본 사람 이름 들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다 해방을 만나서 다행이지. 조금만 더 갔더라면요. 우리나라 국적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 뭐 자랑할 거 있다고 전부 다 버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에 당당히 가지고 있던 그 나라 다 난대로 그 어떤 위치를 다 가지고 터전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전쟁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됐나요?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 나는 한복판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모이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다 이래가지고. 이 힘이 모델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상하죠. 지금 보면 있는 국적 나라 안에서도 그 국적 다른 나라 국적 달라고 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국적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국가 단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델이 될 만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교회 목사니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2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국적은 그렇게 흩어져 있고 한데 국적이 있는데 이 2000년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적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뭐 연락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하다가 모인다 할 적에 1945년에 모였는데 그럼 모이기 전에 100년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벌써 20년이 20번이 100년인데 20번 100년이 2000년인데 그 사람들이 낳고 하면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나 흩어져서 어떤 군락을 이루고 있던 그 사람들이 유지가 되는 힘,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떡하니 견뎌나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땅 없고 나라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통적인 모양, 그건 뭐냐? 어떤 내용의 형태가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거의 멸절하지 않고, 자기들이 있는 데서 먹는 것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전쟁터에 들어가가지고 난 몰살했다. 이건 없어요. 유일하게 히틀러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당한 그 내용, 600만이 죽었다는 그 내용 역사 외에는 이스라엘이 몰살당한 일이 없어요. 못 먹어서 몰살당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군락 속에서 살아온 공통된 내용이 뭐냐? 공통된 제도. 그게 11조예요. 11조. 11조를 해야 국민들이 대부분 개개인이 11조가 탄탄한 나라가 돼야,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11조의 개념을 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려야 되는 이유, 그 분명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벌은 수입의 11조, 이거는 내 힘으로 해서 내가 벌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표다. 이렇게 해서 이걸요 사에다가 이걸 기부하는 거예요. 사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냥 11조 내다가 10분의 1만 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의 2조 내기도 하고 어떤 힘내면 10의 9조도 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11조가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로 뭉치면서 그 있는 사회가 절대 나고자가 없도록,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어요. 말이 이제 길어지니까 덮어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중국, 일본, 소련, 이런 이어지는데 우리가 평화적인 벨트, 현재지 우리가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 분위기를 나타내는 현재 지금 이런 요소에, 지금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를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연결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전 세계 가운데 모델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모델 될 수 있는 데에 여성 대통령인,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생명을 다루는 그런 하나의 국가적인 주체를, 전 세계 모델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전쟁, 지난번에 벨트 요거는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요래서 넘어가는 일본 한반도 몽골까지 넘어가는, 만주 몽골까지 넘어가는 이 벨트, 이 벨트는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 내용을 서방에다가 바르게 이 인터프리터 해석해 줄 수 있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경제적인 좋지 않은데 중국한테 엄청나게 마이너스예요. 중국이 붙잡아야 될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서방에다가 어쨌든 간에 좀 좋게 설명해 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 아직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을 모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안 나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보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생기는 이런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해하고 자꾸 덜추내고 하는데, 여성 대통령이라 하는 이 내용은요, 정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볼 때 잘못한 것을 덮어주자는 건 아니거든. 여성 대통령을 지금 해서 모델을 하자는 것은 개인이 잘못할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다루는데, 여성 대통령을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섭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섭리,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붙잡아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로 붙잡아달라 살면 안 되는 건 우리가 붙잡아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오고 보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가 저 모습이지, 내가 가도 그 자리라, 내가 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잘못되어지는 요소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다. 요거 내용을 붙잡아야 돼. 아까 요 본문 이야기할 때, 여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주의 손이.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곳곳에 이스라엘을 모델로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근위를 주가지고 지금까지 세워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고백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바로 11조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위치에서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참 복되게 하는데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라는 걸 통해서 전 인류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성 대통령이 된 이 자리를요, 지금 현재 막 시끄럽게 이래 될 때 이 내용을 우리 거꾸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만들고는 우리 국민들은 이걸 전 세계 가운데 이슈를 내걸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독특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 국민들 전체가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보아사, 하나님 보아사, 나도 그렇고 지금 정치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하는 모든 행정들, 주변 모든 나라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은 지금 복되게 인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했듯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면 된다 이래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